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심으로 모여서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전능자의 영이요 초월자의 영입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따스한 성령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따스한 성령님을 외쳐 불렀어요. 따스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상처들을 싸매어 소성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육체들 눈에 눈물을 걷어내시고 그 약한 환부마다 성령님이 어루만지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삶의 문제들 어두운 것들 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초월적인 영이라 그 어둠의 제목들 문제들 다 걷어내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이 성장하며 변화되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번째 주시는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우화를 들려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주위의 모든 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마음속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토끼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어요. 거북이가 자신이 너무 느린 것을 인하여 늘 자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 친구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거북이에게 우리가 함께 달리기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거북이가 마음속에 투지가 솟았습니다. 그래, 질 때 지더라도 내가 한번 함께 달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 우리가 한번 달려보자 흔쾌히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침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느릿느릿 쫓아오고 있는 거북이가 못내 걱정스럽습니다.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중간쯤 가서 기다렸다가 함께 저 언덕을 향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뻔히 바라다 보며 기다리고 있으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잠든 척하며 기다렸다가 토끼가 기다리고 있을 때 거북이가 와서 그를 깨워주면 함께 나란히 저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잠든 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 따라온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결승점을 향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우지 않고 지나갈 때 토끼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달리기의 승자는 거북이가 되었고, 그 소식은 온 동물나라 동물 식구들에게 전해졌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입에는 거북이는 성실하고 근면하다, 그러나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 하는 교훈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 때 토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에 토끼는 그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를 생각할 때에 가만히 나를 내려놓는 것, 혹은 나를 낮추는 것, 그의 기쁨을 위하여 티내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정작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진실 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이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각도,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가, 그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전혀 다른 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홉 번째 계명은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 과정 가운데 위증, 거짓 증언을 피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증인을 세우되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 증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의 문제, 위증의 문제가 빚어낸 정말 참담한 비극적 사건을 성경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로부터 왕들은 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비옥한 지역인 이스라엘 성읍에 왕들의 별장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소위를 했단 말이에요. 아합 왕도 그의 별장 궁전을 이스라엘 경치가 가장 빼어나고 기후 날씨가 가장 좋은 그 성읍에 자신의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별장 궁전에 들러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궁전을 거닐다가 별장의 정원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마침 그의 인접한 곳에서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 별장 정원을 확장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는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왕이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든지 또 포도원을 원하면 포도원을 줄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으로서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조상 때부터 지켜온, 대물림되어 온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 그의 온 가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절당한 아합 왕, 그는 못내 분노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던 이방 여인으로 왕비가 되었던 이세벨, 이 왕비가 그 근심과 분노를 지켜보다가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밀서 한 통을 보냅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으로 고발하게 하고 구약의 율법의 합법성을 가장한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을 합법적으로 가장을 해서 매수된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 처형하게 하고, 그리 되면 죄인이 처형당한 후에 그 재산은 국고로 왕실로 귀속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인공노할 비극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가 두 사람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말들, 그것이 빚어낼 수 있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17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6절로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의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국 율법의 본래 의도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어떤 재판 혹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어떤 증언 때문에 사람이 크게 상할 수도 있고 해침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형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형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인이 앞장서서 먼저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 자기의 증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이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의증, 그 증언이 우의증이었다면, 거짓된 증언이었음이 드러난다면 그로 말미암아 처결 내려졌던 그 형벌이 고스란히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의 우의증 때문이라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말하지 않아 누군가 죄를 쓰거나 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 역시도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9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 이유는 너의 형제와 이웃을 보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누구도 사람의 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전해지는 말 때문에, 그렇게 소곤소곤 거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무고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소문들로 인하여 당신만 알고 있어 하고 오늘도 전하고 있는 그 잘못된 소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입술에 나간 말들이 비수와 같아서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상처받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고의로 잘못된 말을 퍼뜨림으로 인해 영혼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노아의 실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노아가 농사하여 포도 농사가 대풍을 거뒀어요. 그 탐스러운 포도를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담갔죠. 잘 익은 포도주가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노아를 취하게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곱게 취한 것이 아니고 취한 끝에 온 몸을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벗고 잠이 든 노아를 세 아들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이 맨 먼저 노아의 벗고 잠든 모습을 발견했지요. 그걸 발견한 함이 아버지를 비웃으며 나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어요. 노인네가 주책맞게 술 먹고 벌거벗고 잠들어 있다. 뭐 하는 거냐 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술 취해 누운 곳을 찾아가 차마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수치를 볼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서서 들어가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리워 드리고 나왔지요. 잠이 깬 노아. 여러분, 노아 개인의 감정, 노아 개인의 분노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아들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지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지고 나가 전함으로 아버지를 정죄했거나 비방했거나 그 수치를 드러내었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예언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보세요. 함이 거짓을 전했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실수는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노아는 아버지였고 그에게 그는 형제였고 그에게 그는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었음에, 그렇죠, 실수하는 것,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험담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깨고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으로 선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큰 일,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흔들고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무너뜨리는 건 생각 없이 사소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고 전달되고 있는 그 무수한 소문들, 그 무수한 비방들, 그 무수한 악의적인 전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상처를 받고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믿음의 공동체의 신뢰와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흔들고 깨뜨리는 것은 작은 여우라. 그 작은 여우를 잡아서 내 영혼을 지킬 것이며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는가? 어때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처럼 집사람이 어디서 옷을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여보 나 어때? 예뻐 라고 물을 때
저는 2번, 3번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이 예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것이 꼭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솔직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해치려고 라는 전제가 있죠. 이웃을 대하여 이웃을 해치기 위하여 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근본 신앙은 나에게 대해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것, 이웃에 대해서는 피해가 간다면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삼가하고 거짓을 전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를 대하여 그를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이며, 또 거짓을 입에 담지 않고 그를 위해 배려할 것이며 존중할 것이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좋아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인해 이웃에게 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 관계 속에서 매우 모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회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인간관계, 복잡성,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의 차이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너무나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렇게 배웠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이럴 수가 없는데 자신이 매긴 점수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직하면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학생이 그 시험 채점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그대로 고했어요. 시험이 채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잘못된 채점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 나오기 이전으로 돌려놓으며 이 학생을 크게 칭찬했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반문했어요. 선생님, 정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그대로 주시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나왔던 좋은 점수 그대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정직함이라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정직함이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실제적 현실 속에선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며 그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하여 은혜와 형통으로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1996년 뉴스위크지에 보도되었던 내용이에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일에 연루되었던 사관 생도들이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 생도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도는 그와 함께 연루되었던 생도 동료들로부터 죽을 때까지 입 닫고 거짓말을 해야만 한다는 강요를 받게 되었죠. 부모들도 이번 한 번만 네가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고, 동료들조차도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라, 거짓말해야 한다고 강요까지 했지만 그 한 사람 생도는 거짓을 요구를
거절하고 진실을 고백했고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격심사위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제 양심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는 거짓을 거부하고 정직을 지킴으로 미 해군 장교가 되는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남은 인생을 위한 값진 투자를 한 셈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와 이웃을 생각함으로, 피해를 생각함으로 거짓 증거를 삼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형제와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이며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의 상담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일은 누구나 한 번은 해볼 만한 일이었고 나는 그 부탁을 수락했다. 그 또래 아이들은 종종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무척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캠프에서 그들은 뇌성 마비를 앓고 있는 어린 소년 빌리를 괴롭혔다. 그들은 그를 심하게 놀렸다. 빌리가 균형 잃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운동장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줄지어 서서 그 아이의 괴기한 몸동작을 흉내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빌리가 작업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라고 길을 묻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듬거렸고 입은 일그러졌다. 아이들은 그 어설프고 더듬거리는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저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은 웃어댔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빌리네 방 아이들이 아침 묵상을 발표하기로 한 목요일 아침, 내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 방 아이들이 빌리를 발표자로 선정한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화가 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염려스러웠다. 그들이 빌리를 앞에 세워놓고 놀리려 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빌리가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 아이들의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빌리가 8단어를 말하는 데는 거의 5분이 걸렸다. 예수님이 절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무덤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킬킬거리며 웃던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다. 빌리의 짧은 간증이 있은 후 그 캠프장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절 기억하시겠어요? 전 그 중학생 캠프 때 회심했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만났다. 그 캠프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평균 타율을 올린 야구 선수들을 초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교만한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뇌성마비를 앓는 어린아이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사람,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말들을 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진리의 축복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9번째 계명을 여러분 앞에 전하며 저는 꿈꾸고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더하여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는 사람들,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최소한도 그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삼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여 가실 것이며 그들의 2세대, 3세대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말세 시대 복음의 역사를 편만히 이루어 가실 것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